일반적으로 생명이 있는 것을 유기체라고 합니다. 유기체는 호흡한다라는 뜻입니다. 호흡이 없는 것은 무기체, 무기물이라고 합니다. 유기체인 생명은 그 유한성이 명확합니다. 가장 오래 산다는 나무가 1000년 내외입니다. 영원히 사는 유기체가 이 물질 세계에는 없습니다. 또한 영원할 것 같은 돌이나 행성 같은 천체도 물리법칙에 의하면 탄생과 소멸이 있습니다. 곧 모든 것은 죽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물며 인간은 어떻습니까? 죽음이 명확합니다. 기술이 발전한 오늘날도 영생은 요원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미 노인인 당신이 죽지 않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당신은 곧 죽습니다. 생명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 죽음을 맞이할 수는 없으니까요. 무엇이 폐기됐다는 것은 그것이 실존했다는 것의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인간이나 생명체가 아직 살아있을 때는 그것이 실제인지 허상인지 어떻게 합니까? 오감은 얼마든지 왜곡되고 인간의 기억이나 역사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왜곡할 수 없습니다. 죽은 것을 무엇으로 속이나요? 죽음을 무엇으로 감출 수 있습니까? 회장님이 죽으면 누가 그것을 숨길 수 있습니까? 생명체에 있어 죽음만이 진실입니다. 죽음만이 부인할 수 없는 존재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죽음조차 지워버릴 수 있는 진리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산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지금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미 수명이 다해서 죽은 몸에 전기 충격을 가하면 살아납니까?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죽은 후에 다시 살 수 있다면 그는 이미 유한한 유기체가 아닌 무한한 다른 생명체인 것입니다. 그것은 영생을 가진 다른 차원의 존재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한 모든 유기체에 부인할 수 없는 존재의 증명은 죽음입니다. 죽음으로써 나를 증명하고 나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조차 깨부수고 부활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는 완전히 다른 자입니다. 그는 이미 죽음을 맛보고 죽음으로 생명을 잃었다가 다시 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의 죽음으로 자기의 존재를 증명했고 다시 삶으로 죽음을 이긴 자입니다. 죽음을 이기었으므로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정의하자면 죽음으로 실존을 증거했고 다시 사심으로 하나님임을 증명한 오직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와 같은 독생자를 이 땅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의 살아계심을 증언하셨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그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자신의 존재를 모든 사람에게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는 않는 걸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빌라도나 대제사장 무리에게 나타나시지 않았죠. 그의 다시 사심은 제자들을 통해서 증언되었고 지금까지 믿는 자들에 의해서 전달되어져 왔습니다. 반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확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본 사람들이라고 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본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했죠.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리고 당신이 다시 오실 날까지 당신의 종들을 통해 말씀을 증언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는 제자들에게는 당신을 분명하게 드러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